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사 우리 죄 사했으니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없지가 쓸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송가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은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어누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구마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선포될 말씀, 봉독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종교 70주년의 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개인의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이 더욱더 복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부흥하는 그런 2021년도
되게 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나라와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김광희 집사님 위암 절제 수술을 받은 이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도록 이승희 집사님 병 중이는데 건강 주시도록 또 우리 박시영 집사님 또 그 외에 조복덕 성도님 병 중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아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환경이지만 오늘 저희들 면물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 우리 믿음이 더욱더 낙증하지 않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수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환경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소홀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신촌교회 복된 교회로 만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도 그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해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이 충만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 신으로 되니라고 했으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여러 우리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김광희 집사님 하루 주님 치료하는 광산 바라듣게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승희 집사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복덕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방진의 성도님 아버지 김경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박시호 집사님 강건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외에도 병중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송대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박종환 집사님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오늘 코로나19 환경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참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네, 10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무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는 죄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를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냐.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지난번에도 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그 사랑에 강건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있는데, 그 원동력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깨달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 도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오늘 전체 말씀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를 행하는 자. 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의를 행하는 자, 또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역사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를 삐뚤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누를 끼치고 공동체에 누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우리는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사람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랑의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의 공통점은 뭐냐?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아우를 행하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부름이라.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려고 하면 사랑이 대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나 혼자 짝사랑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사랑을 거절하고 한 사람은 사랑하고. 이성 간의 사랑도 그러하지만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 한편만 사랑하고 한편을 미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짝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겠고, 누구 같이 하지 말자? 가인같이 하지 말자. 가인은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이 그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이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그런 것이지, 내가 하나님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건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고치려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그 분노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가인이 자기 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인의 후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노하고 또 이렇게 가인처럼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이죠. 그것도 누구를?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런 잔인한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지 않냐는 그 삶의 태도가 그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골빈 놈이다.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는 자,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이미 살인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겠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있게 될 때 모든 것을 다 떨어버리고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의로운 사람들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고 욕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19가 교회에 대해서 아주 핍박하는 그런 양상으로 갔는데, 이번에 그 발표를 한 것을 보게 되면 교회의 예배 때문에 코로나가 확장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외부에서 확진자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어떤 확진자가 나타난 것이지, 예배 드리는 그 자체에서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는 한 방향으로 예배 드리고, 또 그리고 사이 두기를 하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되지 않았다. 식사 자리라든지 이런 데서 감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그동안 공평치 못하게 교회를 아주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해석을 한 것을 보니까, 그래도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 같은 분들, 또 심하보 목사님 같은 분들, 또 안이환 목사님 같은 분들 등등 이런 목사님들이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감염 예방을 하면서 우리는 대면 예배를 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도 있는데, 우리는 이럴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까지 순결하게 잘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실 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예배 드린다라고 해가지고 감염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식당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 서로 마주보면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오늘 교회에서 지나치게 대면 예배를 금하는 것은 이건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미움을 당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14절 제가 조금 전에 읽었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요?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실제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형제하고 나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어둠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소통이 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단절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단절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풀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내 가슴에 맺힌 것, 내 마음에 그 응어려진 것들, 이걸 주님의 보혈로 덮고 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지난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하면 참 좋겠지만 전혀 사과를 하지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그럭저럭 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은 편안해야 되겠죠. 나는 풀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죄를 용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불의를 용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해 보게 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갈등 구조 속에서 계속해서 원수 맺고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남을 미워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 식구들끼리 또 교회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가장 부딪히는 관계가 깨지는 그 곳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 부부 관계가 화목치 못한 부부들이 이해로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가족 식구들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멀리 앞뒤를 보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을 살아가야 돼요. 사랑.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15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는 생명 안에 생명을 얻은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형제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이건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의 계명을 우리는 명심해서 잘 지켜 나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정말 미워하는 마음 갖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왜 미움이 생깁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를 때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괜시리 미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미워하게 되느냐? 나에게 고통을 주니까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 미워하지 않도록 그래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게 되면 내가 싫어요. 내 마음이 아파요. 아픈 것 어쩝니까? 그럴 때는 우리 주님의 보혈로 돕고 미워하는 마음을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될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뭐가 거하지 아니하고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은 무엇입니까? 관계라고 그랬죠.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생 얻었다 그랬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알므로 영생 얻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워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막히는 겁니다. 형제하고 막히게 되면 이거 하나님하고 나하고 막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풀면서 살아야 돼요. 풀면서 우리 미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냐? 16절입니다.
16절을 듭니다. 다 같이.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한 알이 썩어지는 밀알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친히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말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당위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는 바로 우리 이 사랑은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진실로 우리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에게, 어려운 자에게 사랑을 베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책무를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 무엇입니까? 녹아지면서 맛을 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웃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으로 녹아지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좋은 세상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되겠고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겠고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보게 되면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바둥바둥하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사람인지라 남에게 베풀고자 해도 그저 마음뿐이고 베풀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려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오래간만에 정말 가족 식구들이 멀리서 이렇게 왔을 때에, 형제들이 왔을 때 뭔가 베풀어야 될 텐데 뭔가 베풀지 못하고 뭔가 쥐어주고 돈이라도 한 푼 쥐어주고 보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했을 때의 그 아픈 마음도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또 영적인 복, 이런 복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베풀기에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여러분들이 삶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부자 되게 하셨고 이삭에게도 부자 되게 했고 야곱에게도 부자 되게 했고 요셉에게도 부자 되게 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자체가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부자가 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난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번뇌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므로써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사회는 바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그
바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말씀처럼 자원해가지고 교회에 바치고 또 그걸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사회에 환원함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준다라고 하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후손들 가운데 그런 후손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제 지금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행동이 부족하고 말과 혀로만 사랑을 외치고 있지 않은가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더욱더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 힘쓰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 요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정인이의 그 사건 보십시오. 정말 목사의 아들이자 목사의 딸이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데 정말 그들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그 정인이를 사랑했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러한 일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을 외치고 실제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허다합니다. 우리 명심해서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바로 사랑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한 자는 사랑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지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 얻은 자로서 행복하게 참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목숨을 저희들을 위하여 주시기까지 다 쏟으시기까지 피까지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의하여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여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디 가나 사랑이 없어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랑이 공동체가 돼야 될 교회마저도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그러면서 수근거리면서 파당을 지어서 서로 갈등 구조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랑의 말을 들으면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행함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촌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참여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성령을 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성령을 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을 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성령을 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